어제 아침에 같은 본문 가지고 오늘 본문에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한 가지 표현,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자, 여호와의 오른손은 구체적으로 어떤 손이라고 했습니까? 모두 8가지로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 여호와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다. 그래서 원수를 쳐 부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손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오른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오른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 즉 우리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든지 건져내 주시는 손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여호와의 오른손은 정의의 손이다. 그래서 늘 바른 심판을 하는 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오른손은 강하고 높으신 손이다고 했고요.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오른손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손이다라고 했어요. 일곱 번째는 여호와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손이다고 했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로 여호와의 오른손은 예수님을 높이신 손이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높여주시는 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권능의 오른손, 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권능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권능의 오른손과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서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권능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고 무서워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면, 그 권능의 오른손, 그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씀 한 곳 같이 읽으면서 이 사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2장 3절에서 13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3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아멘.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 기억은 못해도 여러 가지 정말 무서운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한 줄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권능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이 세상에 무서워할 것이 하나도 없고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손을 거두어 가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일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인지 아까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망가지고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그 권능의 손, 의로운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여호와의 그 권능의 손, 의로운 손을 우리에게 거두어 가시도록 살아야 되겠어요? 그 답은 너무 분명하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우리가 여호와의 권능의 손, 의로운 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손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도록 해야 될 것인가? 그 답은 너무 분명한데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와의 권능의 손,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손에 붙들림 받아 살 수 있는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33장 2절 말씀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번쩍이는 불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그 오른손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아 살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되는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서워할 것이 없는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오른손을 거두어 가심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아니 지금도 나에게 두려움이 되고 있는 그 일들이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을 일이 쌓여 있고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일상 가운데서 그 모든 것 다 이겨내고 담대하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